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업무를 보실 때나 또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할 때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전체를 요약하고 또 전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도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들은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한번 하면 그 내용을 아주 기억하기가 좋죠. 중요한 것 찾기.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신앙생활, 감동과 깨달음과 스스로 은혜를 만드는 그런 묵상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이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인데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주제를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기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5-7+2라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훈련하셔서 늘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바울. 네. 자,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복음과 바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음과 바울. 그리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울은 두 가지의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직접적 만남입니다. 그는 땅에서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려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참 모든 게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학문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의 가문이나 또 그의 지위나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그만큼 주님 만난 사건과 천국 보고 온 사건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의 두 가지 기둥,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의 만남, 천국에 대한 확실성,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부분은 설교하는 바울,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또 뒤에 있는 책,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펜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또 앉은 마루, 건물 기둥, 벽, 그리고 바울이 서 있는 발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이 무슨 설교하고 있을까? 설교의 내용, 듣는 사람들의 마음, 바울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네. 또 듣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네. 예를 들어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2차 선교 중에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은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듣고 가가지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다시 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습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있는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그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했다 하는 것을 그의 편지에서 볼 수가 있죠. 참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찾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네, 복음의 전파.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역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해지는 거죠. 나한테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역동성이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건 죽은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역동성,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을 감으시고 먼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바울, 그 다음에 발판, 앉아있는 사람들 5명이에요. 그들이 앉아있는 마루, 뒤에 책, 펜처럼 보이는 2개, 그 다음에 건물 기둥, 그 다음에 벽,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 많이 하시면 뭐 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생각해서 사진 찍듯이 딱 찍으니까 잘 기억하기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독서나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이렇게 연상하는 훈련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이제 또 성경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죠. 저는 이제 두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2차 선교.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는 2차 선교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6, 17, 18장이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유럽에.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이렇게 쫙 해변가를 내려가면서 그리스 해변가들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내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바울이 마지막 순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별로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0m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참수를 당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바울은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편지를 쫙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선교의 과정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봤고요. 선교의 부름을 받고 맨 처음에 방글라데시로 가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돼서 동남아 그리고 구소련권,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천국 복음 이것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참 이걸 위해서 지금 KDM이 탄생을 했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의 발걸음이다 생각이 돼요. 또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또 유럽 바울의 발자취들을 한번 따라가 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로마 제국에 화려했던 것들은 다 지금은 대부분이 유적지로 남아있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남겨준 천국 복음은 지금도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은혜로운 내용 장면이에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 또 이 장면 보면서 여기서 수학 주제 5가지 한번 쭉 또 살펴보기 바랍니다. 도형, 수, 계산, 또 측정, 비교, 또 규칙도 들어있고요. 이 안에도 보면은 뒤에 벽도 이런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네요. 요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네. 생활 속에서의 공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이 그림, 현재, 그리고 앞부분, 이 앞부분, 어떤 그림 좋을까요? 저는 마게도냐로 초청하는 드루아라는 지역에서 머물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초청을 하는 장면. 다음 그림은 순교 앞에 있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바울의 그림.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주님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들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한번 또 적어보시고 또 지나가시기가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2, 1. 3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2는 그곳에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4가지의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큰 지진,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장면들이죠. 자, 마지막 1은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다는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어제 하루를 살면서 감사한 것,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을 감사가 풍성하게 힘들어도 감사를 찾고
평범해도 감사를 찾고 또 미래도 염려도 많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감사를 늘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거 작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 증거,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송,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만약에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고난받는다면 이거는 뭐 자랑할 게 없죠. 근데 고난받는 이유가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받으니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멋진 순서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또 뭔가 희생되고 또 뭔가 희생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거 당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내 삶의 한 영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무라든지 관계라든지 공부라든지 일과라든지 일생,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업무입니다. 업무에서의 중요한 것은 열정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는 게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는 지금 GTS 묵상 프로그램 전문하는 것이고 또 교재 새롭게 편집해가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열정과 전문화, 그 다음에 또 비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 일생에서의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사명, 건강, 가족, 또 재정,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 일생,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오늘 하루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지.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좀 바꾸면 돼요. 오늘 하루의 일상을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좀 재밌게 하려면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생활이 바뀝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고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분석해서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별이에요, 별. 네.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질문하게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적었어요. 첫째는 구원을 시키겠다.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계 다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통, 대화법입니다. 소통, 대화법. 경청하고 공감하고 내가 말할 때 따뜻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들을 쓰고 또 서로 조율할 줄 알고 피드백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대화법. 이것만 좀 잘해도 관계를 다 잘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손해보기. 인생은 자꾸 얻으려고만 하면은 싸움이 많아져요. 근데 조금 손해보려고 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구원의 목표 세우기, 대화법 갖기,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뭘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이 갚으셔. 그러면 덜 속상해요, 이게. 평안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고. 결국 또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묵상하기입니다. 앞의 내용은 그림과 본문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해보는 시간이에요. 그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꼭 잘 활용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꼭 잘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잘 깨닫고 잘 찾아서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국제훈련은 천국 복음 위에 세우셨사오니 온 세계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GTS 묵상, 한국 각 지역의 지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